하나하나 살아가면서 배우고 그러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고 은혜롭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사실 저런 거는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저도 지금 배우는 게 있어요. 지금 깨닫고 배우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참 다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지금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인정하고 그리고 달라서 그러는 걸 가지고 굳이 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달라서 그런 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다르다고 해서 또 내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그게 맞아요. 아니 그걸 가지고 맞는 걸 가지고 막 내가 틀렸다고 또 내 쪽으로 맞추려고 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더라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거기에서 막 이렇게 같이 미워하고 막 이렇게 인정하는 게 같이 막 미워하고 괄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막 나를 막 인정하거나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그런 사람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할 건 어떨 때는 만약에 이제 좀 그러면 너무 몰라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렇게 유머 코드가 다르고 이야기하는 게 달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고 그건 기도하면서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된다 하는 판단이 들 때에는 그저 용서하고 그러려니 하고 내가 적당량의 거리를 두고 거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배우고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워내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하고 다르고 이렇게 할 때 다르다 하고 뭐 다 틀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상하관계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장님이 성격이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좀 내 마음에 들게 다 시키지 않거든. 저 같은 사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막 그냥 즉각 막 시킬 것이고 안 그래요? 또 정년이 같은 사장이 있다 이러면 조금 이렇게 미리미리 이야기하면서 또 시키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거기 질서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도 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시켜줘야 돼. 그런데 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내가 사장이 아닌 단에는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거기에 맞춰줘서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질서를 무시하고 사장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을 오르시게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그 환경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이건 틀리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언제나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찾아내고 따라갈 수 있다면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저도 이렇게 어렵고 그런 어떤 일들 마음에 좀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참 어렵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1년에 여러 가지 오늘까지도 이렇게 사건을 보면서 내가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오늘도 어떤 또 청년 하나가 또 이렇게 그 보너스 첫 열매를 또 받아가지고
그 보너스 해가지고 뭐 얼마 되겠냐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거의 500만 원이더라고. 그걸 헌금으로 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딱 생각되는 게 예정이가 첫 열매를 한 400만 원 되는 거를 지가 기도하면서 꼭 이렇게 우리 교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 그래 난 이야기하다가 그래 기도해서 결정해라. 네가 그거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래 생각했더니 자기가 청년 때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고 해줬던 그 포항에 그분이 개척을 하러 가니까 거기를 드리고 싶다 이러더라고. 뭐 그래라 이래 놓고 그래 놓고는 그냥 그렇게 잘 인정하고 보내줬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뒤끝이 있는 거지 나도. 그래가지고 서운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임마 돈이 들어가고 네 학교 다니고 이런 거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내가 거기서 사례비 받고 이래가지고 너 다 해주고 한 건데 그걸 임마 우리 교회 안 하고 이러면 새끼 이러면서 막 한마디 해놨더니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부끄럽더라고 내가 마음속에. 그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내 속에는 헌금을 우리 교회로 유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있었겠나.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얼마라도 더 이렇게 우리 교회로 해서 재정에 좀 도움이 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왜 네가 걱정하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은 반드시 이겨요. 이겨요. 제가 제 인생을 우리 가정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를 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를 통하면서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우습게 맨날 아버지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지금 가정에서 뭐 부모님이 깨어진 가정에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짝가정에 서 아버지가 안 믿거나 뭐 어머니가 안 믿거나 아니면 나 혼자 믿거나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더한 상황도 역전이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잘 가는 게 중요한데 가다가 이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은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사는 거지 절대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직분도 올라가잖아요. 그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이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축복이나 이거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서 챙겨주겠지. 알아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목사라면 목사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계속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다시 옛날로 휙 돌아가고 어린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말짱 도루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도루묵이 어때 도루묵인가 알죠? 임금이 그 배고플 때는 그렇게 맛있었다가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고마워하다가 그거 한번 맛좀 임금 배부르고 나서 자기가 임금이 저기 가가지고 그거 있을 때 이제 그걸 다시 진상해서 올렸더니 에이 맛도 없다 이 도루묵이라 해라 이래가지고 도루묵인 거잖아요.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그래 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은퇴가. 강정녀 장로님 세상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죽을 때까지 발버둥 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강 장로님 뭐 너무 잘하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아이고 큰 복도 못 받았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
이혜자 권사님 집만큼 그 아름다운 집이 어디 있어, 그 시골에. 그거 가보니까 진짜, 야, 이 꿈 같은 집이더만, 내가 볼 때는. 예? 안 그래요? 이상학 집사님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진짜, 아유, 그 사랑방에 한번 자고 싶다. 그래서 신방해가지고 한번 자고 올라오고 이렇게 해도 이 뭐 더 좋은 집이 또 저쪽에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고, 굳이 거기 가서 잘 이유가 없어서. 하여튼 막, 야, 이 강화는 참 축복이네. 우리 교회 참, 저한테는 참 복이고 감사한 일.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좋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도 고통도 있고, 모순도 많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어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저도, 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자식 문제가 먼저 보였어요, 저한테. 야, 이게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야, 이 참 괴로운 것도 있구나. 나 때문에 괴롭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게 또 약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돼 부모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프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내려고 주님 뜻 안에 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던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다, 두렵다, 고통스럽다 탄식을 합니다마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의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 하나의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진리를 알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이 15편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통상 제사장들인 성전 문지기에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신명기 23장 등에 이렇게 그런데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 제사에 참석할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단강 건너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서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0년 광야기를 지나서 드디어 도착한 가나안 건너편에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딱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때 어찌 하나님이 이리 단호하셨을까 의아할 정도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서는 모세의 그 이야기에서는 모세가 서운하냐? 아닙니다. 힘드냐?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엎드려 눈물 흘리고 있냐? 이러니까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는 광야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행복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모세가 서운했을까? 아쉬웠을까?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무엇을 봤을까? 저 천국을 보지 않았을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당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면서도 모세가 아유 거기 못 가서 천국에 있으면서 지금 천국에 있으면서 거기를 보면서 아이 거기 가나안 땅을 못 가서 서운하다 아쉽다 그런 생각할까요? 안 할 거다 말이에요. 천국을 만나고 천국을 봤으면 아쉬워하지 않을 거라는 결론입니다. 오히려 그 천국에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더 고생 똥고생 안 하고 그거 조금 더 보면 뭐 할 것이며 덜 보면 뭐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맛있게 먹으면 뭐 할 것이며 덜 맛있게 먹으면 뭐 할 것이에요.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거 가지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주영 회장도 다 지나갔어요. 아무리 권력을 진시황도 다 지나갔어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걸 가지고 내가 네 잘났니 내 잘났니 더 좋으니 많이 이런 이야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게 없다. 우리가 저 천국을 보는 눈,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진짜 열리면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을 위해서 살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가서 그 영원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오겠지.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굉장히 공평하다 하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이렇게 형님도 이렇게 하면서 어제도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또 한번 주눅이 확 오더라고. 아, 나는 왜 형님처럼 저렇게 자신 있게 막 치고 나가면서 막 전도하고 이런 걸 못할까? 아, 나는 하늘나라에서 이게 또 그러지 않을까 하고 주눅이 들고 이렇게 정말 마음이 아 형님이 자꾸 뭐라 하니까 이게 그 형님은 전도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하러 간 선물 가지고 간 것만 해도 600개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600명에게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니까 되잖아. 하면 된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지 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에는 꼭 우리가 총동원 전도를 이걸 해야 되겠다. 큰 교회들은 다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이고 사랑의 교회도 하고 다 하더라니까 되든 안 되든. 그런 형님의 지론이 있어요. 내가 그 말에 진짜 딱 공감을 해요. 빵집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빵을 안 파냐 이러더라고. 빵을 팔아야지.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죽어도 팔아야지. 빵집이. 그게 빵집이지. 교회가 복음 전하는 데가 복음 안 전하면 코로나라고 다 숨고 다 그러면 뭐 하냐. 코로나라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고 있으면 뭐 하냐 이 말이요. 말이 딱 맞더라. 그래 그 주눅도 들고 하지만 또 이 성격을 또 이래 만들어 놓은 걸 또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래도 또 따뜻한 마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다 다르다는 걸 또 어떻게 내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삼형제가 예수 믿잖아요. 삼형제가 효도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 우리 둘째 형님은 매일 돈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해요. 제일 적게 내고 그래요. 뭘 할 때도.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정해줘요. 중간에서 내가 정해거든. 그런데 매일 전화해요. 매일 전화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막 약도 이렇게 해주면서 본인한테는 좀 무리하게 해주고 그렇게 효도를 하더라고요. 어제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는데 집에 이제 전화를 또 어쩌다가 또 뭐 때문에 전화를 뭐 이렇게 적어도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하고 했는데 형님은 또 전화를 했다네. 큰형님은. 그리고 큰딸한테도 전화하게 해가지고 또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했다네. 그렇게 시킨 거예요. 가르치고 시킨 거예요. 부모님께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냐, 어떻게 지내냐 이러면서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절기가 됐으니까 전화를 하고 전화를 시킨 거예요, 형님이.
전혀 안 할 것처럼 보이더니 나는 막내라 아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달라요. 이게 달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형님은 맞이니까 맞이의 어떤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 돈을 내도 절대로 내가 많이 내고 싶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우리 집은 큰일 나요. 큰 형님이 제일 많이 내야 돼요. 그래, 그게 우리 집의 질서예요. 어쨌든 그래, 각양각색이 그렇다고 해서 저가 효도를 안 합니까? 저도 효도를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니까. 그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계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아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은 자기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 결혼하는데도 이 정도면 천국은 어느 정도겠어요, 여러분? 결혼 못할까 죽을까, 못하고 죽을까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결혼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 천국이면, 결혼 못해가지고 억울한 그 정도 천국이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으로 보이는 그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늘 이렇게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꼭 필요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또 다르게도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또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은사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면 막 크게도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동시에 그 축복과 동시에 우리에게 열리는 눈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여기에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보면 그 천국이 보일 것이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그냥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우주 전체에 편만해서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과 사단에 속한 다른 인격적 존재가 살고 있는 지구만이 잠시 동안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허용된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인간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것만 깨닫게 되어도 우리는 진정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나면 얼마나 이 세상이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곤혹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전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돈만 바라보고 육신만 바라보고 자기 성질 낼 거 다 내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이기적으로 형제간에 뭐가 있으면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지. 저희도 옛날에 우리 그 가족들 이거 있을 때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나는 솔직하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하는데 형님이 좀 일부러 형님이 내가 맞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제 동생들을 일부러 보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나가 더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언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살았었던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쓸모없는 똥값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형님이 야 어떻게 이쪽에 고속도로 하나 안 나냐 이러면서 그랬던 땅이거든요 거기가.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조금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분배하는데 욕심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희한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내 속에 그런 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는 믿는 사람이요. 둘째 형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형 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형님한테 다 맡기자. 그냥 형님 알아서 해주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자. 그래 하니까 뭐 형님도 뭐 당연히 그렇게 형님은 또 그냥 밑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큰형님께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큰형님이 알아서 분배를 잘 해주더라고요. 알아서 정말로 분배를 잘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200만 원 가지고 형제간에 막 원수가 진대요. 그래가지고 막 안 보고 막 그래서 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그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전혀 천국은 없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독하게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용서라도 잘하지 술 한잔 먹으면 돼. 예수 믿는 사람 술도 안 먹어가지고 용서를 안 한대. 차라리 술 한잔 먹고 용서하는 게 나아요. 아셨죠? 응? 그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15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지에 대해서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빨리빨리 한번 보게. 첫 번째는 2절 말씀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면 세상에서는 손해봅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훨씬 더 좋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남동구도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남동구에 이렇게 있고 하는데 코로나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교회들에게 우리가 그 지침을 줬어요. 최대한 정직하게 거기에 협조를 해라. 갔다 안 갔다 이런 거 절대로 살짝 쏘기면 안 된다. 최대한 정직하게 해라. 그렇게 지침을 줬는데 사실은 오미크론 그것도 다 뭐 좀 이해는 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거기에서 털커덕 걸린 거예요. 막 좀 쫓겨나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정직하게 해버렸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역전되는 걸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살게 돼요. 눈앞에 유익이 되면 지조도 의리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게 믿음의 사람. 둘째는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으며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 읽어봅시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악한 사람을 보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지고 품어지게 되고 긍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막 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저 아상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아유 집 찾아와서 집 찾아오는 것만 해도 대단다. 술 저렇게 먹고 그러면서 불쌍하게 보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이야기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핍박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하면서 전도를 받았어요. 순한 양같이 오히려 축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핍박하는 군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게 아닐까? 정말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원망, 불평, 비난, 다툼은 억울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천국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할머니한테 자랐다고 해요. 할머니한테 자랐는데 동생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그럼 좀 때려줘라 그러더래. 동생을 불러다가 그래 좀 때렸더니 할머니가 야단을 치시더랍니다. 내가 때려주라 그랬지 언제 죽이라 그랬냐. 그러니까 할머니와 형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이렇게 약간 그렇게 좀 형으로서 좀 가르쳐주라 이런 거였는데 형은 자기 권위를 가시해서 이제 허락받았다 이래가지고 반 죽여놓은 거지. 여러분, 이웃사랑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첫째 계명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사랑에 오늘 이렇게 근웅이가 아침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고 살았지만은 회개의 축복이 있는 것이 내가 정확하게는 잘 적은 모르지만 뜻이 그런 거였어요. 회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리 감사하다. 과연 그래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잘해보려고 할 수 있으니 우리는 굉장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한다고 했어요. 4절 말씀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알면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라고 했죠. 내가 직원들에게 아니면은 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아니면 자식에게 아니면 친척들에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일 많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참아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만 아니면 나도 같이 싸우고 대들고 분명히 했을 건 분명한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내야 돼. 이게 옛날에 이상학 집사님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걸 할까 하지 말까. 집사님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열받으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막 했는데 집사님 참아요. 내가 나봐서 참아요. 나봐서 안 참더라고. 그래가지고 시간 할 건 다 해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우여 해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그래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미안해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 속상하게 들은 대로 같이 한번 해준 건데 뭐 미안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다가 보니까 그게 내가 무리했구나 괜히 그래 이런 마음이 그래서 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돈 챙겨주시고 이런 것을 보면 육신 가운데 어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확실한 믿음의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돈 있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물질을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갈등이 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좋아져야 돼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묘사 중에 천국은 황금길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황금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황금으로 이제 좀 뭐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려고 한 보따리를 가지고 자기 딴에 잘했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천국에 문지기 베드로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 여기 깔린 보도블록을 뭘 그렇게 갖고 왔냐고. 무슨 말인지 알죠? 가치.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어떤 것에 두고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오직 돈입니다. 고리, 이자, 뇌물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세상의 그 가치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여러분 일본을 가도 한국 사람, 미국 가도 한국 사람, 아프리카 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디에 가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죽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건져주신 예수님 자리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저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게으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고 신간 편하고 돈 많고 막 그렇게 하면 새벽 기도부터 하기 싫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새벽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견딜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다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 중에 하나로 살았을 겁니다. 첫째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이고, 아니면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로 말씀 가운데서 그 나라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 대답은 예수님을 바로 믿느냐, 믿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의식하면서 사는 거지 그냥 믿고 와야 되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정이나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어제 크리스마스 때 예배가 있다고 새벽에 있고 오전에 11시에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맞춰서 믿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들었는데 오늘 또 뭐 드려, 오늘 안 드릴 수 있지, 이런 느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약속이 오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약속 믿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영필이라는 방송 PD가 서쪽 나라라고 책을 쓴 것이 있어요. 서쪽 나라. 거기에 보면 이분이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을 취재하러 중국에 갔다가 이분도 아버지가 탈북하시고 그런 분이라
그렇게 이제 일을 했나 봐요. 그런데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2차례에 걸쳐 가지고 600여일, 1년 넘도록 이렇게 600여일간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적은 겁니다. 그가 중국 감옥에 갇혀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제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하고 고통스러워했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일기를 쓰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내버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감옥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야, 여기 감옥 안에도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또 감옥에서 북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그와 형제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지만 북에 가족을 두고 내려와 고통스러운 삶을 남쪽에서 살았던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 해요. 자기 아버지와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감옥에서 우는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이상 이제 이곳은 감옥이 아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 더 구하겠는가? 이제 이곳을 나가는 순간까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리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들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